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잘 들어오셨다면 주기도문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공생애를 마칠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죠. 첫 번째 말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항상 기도에서 기도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당연시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셨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더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자의 거짓된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는 좀 배워야 됩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거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더불어 어린아이가 아빠와 대화하듯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근본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적인 허영심으로 기도하더라.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
또는 사람들의 시선이 당연히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좀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자,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그 다음 세 가지는 우리에 관한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우리의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먼저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우리의 것을 나중에 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고 동시에 자기 부인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욕심과 소원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수록 나는 깨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 기도는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예나 지금이나 온전히 완전히 거룩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신은 거룩한 분이구나 깨닫겠죠. 그래서 거룩은 구별이란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다. 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본래 이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 나라가 탄생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 가족을 다스려 주세요. 저희 교회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세상 나라가 통치하도록 두면 안 돼요. 돈, 술, 담배, 이성, 도박, 마약, 인기, 이런 수만 가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꿈, 나의 뜻과 계획, 이것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옛사람의 종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불신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이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중생과 성화예요. 압축하면. 이것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구원과 성화의 길을 마련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과 하늘의 것을 구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것,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에겐 영혼도 있지만 육체도 있잖아요. 먹어야 살죠. 이 땅에서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밥을 몇 끼니 먹어야 힘을 내서 이렇게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먹는 문제, 밥의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이 사실은 확연히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세요. 너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인간이 보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주님 말씀하시길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주겠다. 이게 주기도문의 요약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당장 소유하고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돈은 즉시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헌신한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겠죠. 우리 중에 굶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어려도 굶은 분은 안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 자, 다섯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죄 용서예요.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행동으로 어떤 죄는 잘 안 짓는데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나오죠. 날마다 배고파서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어 가장 좋은 점이 이거예요. 언제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 같아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꼭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도와 달리 이 기도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손쉽게 용서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 용서하는 일에 인색한지를 아시고 그거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죠. 근데 우리는 용서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면 형제 자매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고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 식구들 이들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5번째 기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자, 6번째,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이죠. 세상은 악하고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야, 너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인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악에 대해 조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시험과 악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고 시련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혈기 부려서는 해결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더불어 내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면 안 됩니다. 내 말이나 행동이 나도 모르게 좀 다듬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 가면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만 없으면 우리 지방애가 행복할 텐데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되는데 많이 계셔.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평가를 듣는 우리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뭐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시험들 준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럼 본인은 완벽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게 낫다. 딴 데 가지 마세요. 좀 유순해졌죠, 제가? 본인이 변화돼야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과 악에 빠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성령은 지난 2주간에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아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아멘을 훈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멘 훈련. 할렐루야 하면 다들 자동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 가나 다 통용이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아멘 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성경적이지 않은 목사의 말에는 아멘 할 필요가 없다. 아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저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할 때 시키지 않아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초대형 교회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초대형 교회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성경적이에요, 그게. 작은 교회 다 잡아먹죠. 이런 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수많은 상가교회는 어떡하라고요? 거기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 아멘을 남발할까?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성도들이 잘 될 거고 성공할 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런 듣기 좋은 말씀에만 아멘을 했던 것이죠. 또 아멘 하신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교회 수십 년 왔다 갔다 하셔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이 소중한 아멘이 우리 때문에 변질되고 있다. 여러분, 이 아멘은 구약 성도들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 어떤 말씀에 아멘한 줄 아세요? 신명기 27장 3개의 말씀 연달아 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충격적이죠. 자, 19절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마지막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죠. 여러분, 지금 듣기 좋은 말씀에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주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에도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오.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진리라면 아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할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 아멘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아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멘 하시면 예배 시간에는 크게 아멘 하면서 삶에서는 불순종하면 예배 시간에 외친 큰 아멘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예배 때 목소리로 아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헛소리하면 아멘하면 안 되고 진리를 전하면 아멘 하시는데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 별명이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전 생애로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증명하신 분이시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마지막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죠. 그래서 우리의 아멘은 진정한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하는 것은 기도를 마무리하는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아멘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인이 기도해놓고 자기도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응답 안 될 거야. 기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으로 기도는 마무리하는데 마음은 아멘이 아닌 사람 많아요. 자기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욕심으로 기도해놓고 아멘 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아멘을 어떤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아멘 하셔야 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서도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주기도문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